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오늘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자 그리고 아주 집약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성차별도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토막에 있는 쓸만한 이 어린 청년을 지나고 노년을 피한 아주 그 가운데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만민에게, 심지어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주시겠다. 감화 감동을 주셔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길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보지 못했던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지 사방가운데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방언을 하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온 만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 2000년 동안 어디에서나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조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병 고치는 은사, 아마 이것이 성령의 역사, 대표적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이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확증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성령의 이 역사가 설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좀 상태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 구원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라 할지라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 지하 감옥에 갇힌 정말 사회에서 걸어다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남들보다 설득력이 좋아서, 남들보다 종교성이 강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야만 되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받았는데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방언의 어떠한 이런 나의 의지를 넘어서 내 혀가 다른 말을 이상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렇게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막 성령을 설명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리고 14장에 가게 되면 또 교사도 여러 가지 달란트로서 은사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뭐가 딱 껴있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인클루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어떠한 논법이 있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가운데다 껴놓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양쪽 앞과 뒤에다가 부연해서 똑같은 걸 설명하고 가운데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를, 더 큰 은사, 병 고치는 은사보다, 내가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은사보다, 내가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핵심적인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고 이루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의 오감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성령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사랑으로 이루어 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 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단순히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서 무자르듯이 쫙 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상호 교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리스 철학이나 또 세상적인 여러 관념에서 보게 되어지면 딱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하늘에 있게 하라. 이 육신이 우리를 자꾸 괴롭힙니다. 이 몸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몸으로 성령 충만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온유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기하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몸으로 대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지만, 성령이 제 안에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고 바라보게 하시는데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데요,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제 속에서 절규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 길을 가다가 보면 신장 개업한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뭐 식당 개업을 한다든지 핸드폰 같은 거 가게들 개업한 이런 집 앞에 커다란 이 풍선 인형이 있어요. 바람을 옆에서 확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모다에다 바람을 넣어서 저녁에는 그 안에 또 전구 시설도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는. 그럼 얘가 막 호수아비 인형이라고 하나요? 푹 죽어 있다가 바람을 휙 하고 넣으면 이게 막 벌떡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면 막 손을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러는 걸 보면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저것처럼 성령을 불어 넣어달라고요. 왜 안 넣어주세요? 나 이렇게 쓰러지고 나 이렇게 날마다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 저처럼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며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차 안에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그걸 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주입되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쫙 처박히고 우그러져가지고 막 비 오면 비 다 맞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냥 다 밟히고 개가 지나가다가 오줌 싸면 오줌 다 맞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쓰레기 던져면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가지고 주인이 전기보다 한번 딱 돌리기만 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허수아비 풍선 인형을 보면 꼭 그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렇게 춤추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저렇게 주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저렇게 불어 넣어주세요. 누구나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남녀 중심에 있건 상처받았던 쓰레기더미에 처박혔던 성령께서 확 하고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까지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오감에 이 안에서 좀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렇게 확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나도 이 땅에서 반쪽알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아니 10분의 1이라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래 참지도 못하면서 온유하지도 못하면서 시기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물에 행치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명분과 이론만 가득한 그런 목사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구하듯이 여러분들도 구하셔야 합니다. 어제 점심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입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신이가 입양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유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아니 일을 벌렸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지. 청소를 했으면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 아니 제대로 안 하려면 못으로 해요. 얘가 말할 때 막 분노가 있어요. 지가 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얘가 분노하는 것은 그건 겉으로 드러난 감정이에요. 얘 안에 핵심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너는 생모 찾고 싶지 않니? 얘가 유신이가 생모 찾고 나는 싫어요. 뭐 중요해요? 이러면서 애써 부인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뿌리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자기의 역사가 부정된 역사를 입양아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핵심 감정은 자동적 사고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병리적인 현상이 되어지고 애들이 다르게 입양 정체성을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 한평생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신이한테 자꾸 그 핵심적인 감정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얘 자동적인 사고, 그게 이거예요. 나는 낳아놓고 키우지도 못하는데 못 일어나서 이게 핵심적인 얘 신념인 거예요. 그걸 제 아내가 작년 12월부터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제 딱 밥을 먹으러 나오더니 엄마, 아빠, 아버지, 나는 내가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얘가 공황증세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긴장하고 사람 많은 데 가면 막 자꾸 토하고 막 떨려고 해요. 이거 억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입양 쪽에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 지난주 토요일 날도 오케스트라 연습 막 많은 사람들 갔는데 얘가 들어가기 전에 막 토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 이게 억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 얘는 이제 사회 공포증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얘를 그 심리를 이제 꺼집어내는데 유신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문제를 알았어요. 나는 입양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불성실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 그 얘기를 딱 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고마워요.
너 언제든지 생모를 찾고 싶으면 찾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입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옛날에는 너희 생모에 대한 그 지식 이런 것들을 복지사에게 묻지를 않았는데 이제부터 찾아줄게. 고마워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 우리 자녀들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 있잖아요. 그게 평생을 갖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차이나 보세요. 우리 유아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다 내놔요. 엄마, 나 포기하세요. 그렇게 힘들면 포기하세요. 아버지, 나 포기하세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도 욕 안 하고 싶은데 욕이 저절로 나와요. 아버지, 나 성질 안 부리고 싶은데 그냥 막 이 안에서 막 그게 분노가 나와요.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유아가 나중에 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차이나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임계 거리가 있어요. 목사와 성도잖아요. 또 성도님 계세요. 우리 셀장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같은 셀 안에서 어떤 성도님하고는 거리가 얼만큼 되고 어떤 성도는 거리가 멀게도 느껴지고 이걸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딱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은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랑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90 정도는 충분히 채워도 내가 폭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 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상황이 그분하고 쌓여있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참아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얼마를 내가 또 시기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이에요? 50은 남은 거예요. 여유 있잖아요. 그치? 어떤 사람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95는 내가 충분히 참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의 한 90 정도에 육박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참아줄 수 있는 게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잖아. 하나님, 다 뽑아주세요. 여러분, 채워지기 전에 뽑아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위에 오셔서 다 눌러서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견디기 힘든 사람이 유아예요. 우리 막둥이는 제 감정선이 거의 80, 90에 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도 팍 폭발해버려요. 우리 아내가 여보 막 폭발하려면 여보 90이야 90, 99야 99.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참아내고 10을 참아내는데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 여럿만 키우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막 꼭지가 열리려고 할 때요. 근데 그때 꼭지 열리고 자식에게 막 분노를 폭발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다 망가지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 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 자식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소갈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참아줄 수 있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제 목회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지요? 이석봉 집사님 있다고 막 이러는 있어요. 없을 수 없어. 박명 권사님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방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한 사람이 딱 뒤에서 우리 목사님 글 넘어갔어요. 딱 한마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1파, 3파, 4파 되어지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분노,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확실함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얼마나 온유해졌습니까? 내 참을 수 없는 막둥이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홈스쿨을 하는데 눈앞에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폭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얘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습니까? 저도 힘들다고 소리치고 아우성 치르는데 야 이 자식아 네가 이 사람이냐 이러면 걔는 그게 강화돼 버리면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하고 엄마나 포기하세요. 아빠나 포기. 그럴 때마다 난 너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이렇게 화를 내든 뭐든
내가 화내는 이유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 나 밑에 집 애들 싸우거나 뭐해도 나 절대 화 안 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는 화내. 근데 아버지도 조금 살려줘. 야, 나도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서로 자꾸 막 우리 아내랑 둘이 막 이산가족 상봉해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제가 우리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화내는데 우리 아내는 막 얘를 자꾸 울거든. 울면서 유아야, 엄마는 널 포기할 수 없어. 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너 충분히 좋은 사람이잖아. 유아야, 너 이렇게 행동하자. 이러면 2시간 가요. 그리고 또 헷갈하게 버려요. 그러면 또 자.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우리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웃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 예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생지옥. 성령이 주입되고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으며 자비하며 양성 있고 온유하며 이런 사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만민에게 부어줄 구원의 은혜를 절대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